오늘 출애굽기 15장은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것에 이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기분이 좋아야지요. 무엇이 만족함이 있어야지요.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뻤을 때 흥얼거리고 우리가 노래를 하게 돼요. 오늘 이 15장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또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찬양했나? 어떤 일로 찬양했나? 14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 옆에는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가운데서 부르짖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는 그 모세의 말 앞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지요.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닥에 있는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누군가 막 모여서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궁금해서 가요? 근데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여기서 왜 박수 치냐고, 모른다고. 어떤 사람이 뭐 큰일을 행했다는데 그냥 지금 다 박수 쳐서 지금 저도 같이 박수 친다고. 근데 그 물어본 사람이요. 지금 거기에 박수 받는 대상이라고 해봐요. 그 박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도 모르고 박수를 치는 그 박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왜요? 찬송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자신에서 소원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어떠한 주권자에 의해서 이 땅에, 이 타이밍에, 이곳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그러면 왜 보내셨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는 철학자들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요. 그리고 왜 보내셨는지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는지, 어떠한 뜻이 있는지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던, 원망을 하던, 불평을 하던 정확하게 우리가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왜 만드셨나 봤더니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대요. 근데 아무것도 해준 거 없이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칭찬받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은 아마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10가지 해줬는데 뭐 너 나한테 찬양해. 아이고 그거 얻어먹어서 찬양은 뭐 자랑은 할 수 있지만 치사하고 유세스러워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정말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으냐면요, 끝없이 사랑해 줄 때, 끝없이 사랑해 줄 때, 그럴 때요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우리한테 더 고통일 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가장 기쁨은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알고 찬양 못하게 하는 건 아마 너희들이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거야. 마음껏 찬양해. 너희 꼭 찬양해?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찬양을 받으려고 만들었어. 아니에요. 마음껏 해. 근데 안 해도 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줄 거야. 근데 끝까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당해. 근데 난 너희들을 끝까지 너희가 정말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15장을 준비하다가요, 이사야 43장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이해를 못해요. 뭐 다른 말씀들도 너무 많지요. 근데 왜 누가 찬양하나? 왜 찬양하나? 그거를 혼자 묻다가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을요, 그냥 당연하게 쉽게 하시면 우리도 그냥 편하게 하나님 믿고 만만하게 감사할 텐데, 할 수 없는 너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에요. 온통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냥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시면 돼요. 그냥 잘났으면 잘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 맡긴 것 잘 감당하면서 살면 되겠더라고요. 기이한 일에 굳이 힘쓰지 않아도 돼요. 이 몫으로 만드셨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만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찬양으로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저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요, 주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대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사건 가운데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애굽 군사들을, 병사들을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무엇을 찬양해요? 누가 찬양해요? 구원받은 자가 찬양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 마라의 또 15장에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한 후에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모세는 불평을 안 해요. 왜 모세는 불평을 안 하지? 이제부터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의 여정이 시작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이 모세의 찬양을 그냥 읽으면 다 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모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 모두가 좋을 때는 찬양해요. 그런데 똑같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이 내용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증거다. 어떻게 했어요? 절대 못 간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없이 설득했어요. 근데 모세의 인생이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렇게 함부로 거부했을까? 모세 인생 자체가 슬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게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막바지에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책임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어서 인생 이렇게 험하게 살게 했습니까? 그래서 막바지에는요. 사람들에게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하고요. 만약에 사람들 앞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나 평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참았던 사람들은요. 막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해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늘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상처 입은 모든 것을 다 꽁꽁꽁꽁 숨겨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설득하세요.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에 엄마 손에 부모님 손에 길리우다가 버리움 당했지요. 버리움 당했는데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그곳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요. 히브리인인 것을 알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어땠겠어요? 물론 그 애굽 그 가정사도 복잡해서 이 공주의 손에 키움받는 모세가 또 중요한 그 위치의 인물이었지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사람 죽이고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에서 사람하고 살지 않고 40년을 양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외로운 시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그 시간,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근데 80세에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러한 진심을 알았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셨을 때 그 설득을 당한 모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거절당했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거부와 거절을 다 쏟아냈을 때 나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죄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신을 끝없는 사랑으로 받아줬을 때에 그 중간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인생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막판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에 그 가운데 서서 중보할 수 있는 모세.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 그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만약에 우리를 끝까지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평생 광야에서도 찬양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광야를 꽃길로 못 만드시겠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광야를 오아시스로 못 만드시겠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원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몰라서 반항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그렇게 찾아가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좀 거부하지 마. 거절하지 마. 그건 오해였어. 너를 잘 훈련시켜서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 그것을 통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너를 홀로 그렇게 놔뒀어. 그걸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할 때 그 마음이 주님의 음성 앞에 해석이 되고 풀리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완강하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상종 못해요. 나는 못해요. 끝까지 그러면요, 주님이 몇 번을 하다가 정말 못하겠니? 못해요. 그럼 주님이 미안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가세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세상에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고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울이에요. 가장 자기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건 사람들. 물론 뭐 다 걸었는데 표현을 할 방법이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자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아준 거를 알게 된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노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다음에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한번 먼저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요.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러면서 같이 하면 되는데요. 구원은요, 내가 혼자 다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개인이에요. 그때 그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죽음의 천사가 유언해 넘어가. 아, 무슨 그런 미신을 믿어. 나는 싫어. 난 집 밖에 있을래. 너희들끼리 해. 그런 사람들은 집 밖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자 그래도요, 다 그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건면했을 때에 그 건면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구원은요, 개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라고 안 하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죽는 게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찬양하면 이 찬양을 듣고서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또 재찬양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겠지요. 누가 찬양하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눈으로 봤대잖아요. 그 위에 30절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죽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럴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원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에요. 나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된다니까요. 그 자랑에 곡조를 붙이는 거. 왜 할머니들이 핸드폰 보면서 뒤밀면 뭐 보여주는 줄 알죠? 손녀, 손주 보여주는 거.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없는 거. 멈출 수가 없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서 곡조 붙여서. 그것이 노래예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이루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또 용사시래요. 대신 싸우지. 그 병거들, 그 마병, 그 기수들, 그 모든 사람들 완전히 다 홍해 바다에 침몰시킨. 굳이 뭐 칼싸움 안 해도 돼요. 창싸움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은 용사시래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 여호와 구원. 그냥 여호와 구원 이것만 생각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는데, 여러분들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분의 말을 못 들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겨우 이 세상에서 죽을 목숨 살려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에게도 이 큰 찬양을 드린다면 영원히 영벌받아 지옥에 있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를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찬양이죠.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몰라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인생을 다른 거 알아가는 시간으로 쓸 일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누가 나를 여기 보냈지? 누가 나를 여기 보냈지? 그 보내신 분이 그럼 책임져야지. 나오세요. 나 여기 보내신 분 나오세요. 하나님이 내가 보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했어. 감사만 하면 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라면 우리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적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발걸음, 발자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토대로 그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바로의 병거와 4절 보니까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완전히 다 누구를 데려왔어요? 14장. 이거 지금 14장에 있었던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없었던 일, 뭐 모르는 일, 뭐 남한테 들었던 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귀로만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그 구속의 눈총을 영의 눈이 떠서 보이잖아요. 몰라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7절 한번 1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 결국 28절 14장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다 잠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겠어요. 근데 모두를 다 한 번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 용사라는 거. 그분은 최고라는 거. 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원수를 부수시고 이들을 파멸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사건들 5절 보니까요. 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돌처럼 깊음 속에 있고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셨고 이 사람들을 본 거 백성들이 본 거는 뭐예요? 밤새 바람이 막 계속 불어가지고 막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계속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된 거 사람들 그거 본 거예요. 그때 그 사건 그때 어떻게 우연히 그때 왜 바람이 그렇게 갑자기 뭐가 불었나 몰라. 아이고 우리 다 건넜는데 갑자기 또 바람이 불더니 그냥 물이 다시 회복이 돼서 애굽 사람들 다 죽었잖아.
사람들은 그때 그 사건을 무슨 우연히 있었던 사건들, 그때 때마침 일어난 사건으로 알아요. 그걸로 끝날까봐 모세가 노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머릿속에 신비에 그냥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노래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도 늘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다 그냥 완전히 새겨주려고 이거를 하는 건데, 이 찬양 내용이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했나 관심 있는데 여호와 주 여호와만 쭉 제가 다 표시를 했어요. 여호와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전 했대, 뭘 했대, 병이 났대. 우리들 그 사건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없으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주께서 행하신. 그러면 주께서 이것을 왜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살다가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시느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 주께서. 그래서 주를 거스르는 자를, 7절 우리가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거스린다고 생각하죠. 결국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주를 거스르는 자예요. 8절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겨서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대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칼을 가지고 창을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죽이겠다고 이렇게 덤비는 이 애굽 사람들. 근데 누구? 우리를 위해서 어느 장수가 나와서 싸워주겠느냐? 여호와의 군대장과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엉겼어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봤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를 건졌을 때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송구스러웠겠어요. 원망했던 그 순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런 것을 알면 이제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의 말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11절이니까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최고의 표현이에요. 뭐 더 할 수 없을 만큼. 이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이니까? 오른손을 들으션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님은요 책임져 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확신하다고 생각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더욱더 더 견고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까지 다 해주셨대요. 뭘 못 해주시겠어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도 하셨고 끝도 다 하셨는데 뭘 못 하시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게 문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문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 그 사건 가운데 주님 찾게 하려고 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깜짝 쉬워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 전에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처음에는 바로와 그 바로의 병거 군대를 다 던졌고요. 그리고 바다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 블레셋과 전쟁하면 두려워가지고 돌아갈까봐 지금 홍해길로 돌렸잖아. 근데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누가 이 소식을 들었대요? 블레셋 주민이 듣고서 두려움에 잡혔어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며, 이 에돔 두령들이 놀랐다는 거는요, 신명기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세일산 지나갈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 왜 두려워했어요? 지금 이 일이에요. 근데 이 일하고 신명기에서 지금 이 사건은 거의 40년 정도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거 초반이고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은 뉴스가 있어요. 뭐 인터넷이 발달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에돔이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모압 사람들이 떨렸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아요? 민수기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 발람 발락 사건. 민수기 22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 그뿐 아니에요. 여기에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라합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온 여러 나라 열방이요 이 홍해 사건 때문에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수아니까 지금 40년 후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이 큰 일 행하심. 그럴 때 우리들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움은요 조금 참으면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함께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함께 있는 상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도하여 주시는 그 상태는요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상태예요. 이것이 복 아니에요?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뭐 눈물 없고 거기는 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백성들 구원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까지 주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다면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성소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찬양을 모세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의 찬양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찬양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요. 어디서 노래하는 거냐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유리 바다 가운데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 지금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지금 모세의 노래는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육신의 죽음의 구원뿐만 아니라 결국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구원을 믿고 그 나라에서 그 유리 바다를 항해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다는 얘기.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요.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 결국요.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 통치자,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영원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저 나라에까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들이 거기서도 똑같이 그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지요. 똑같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그것을 본 사람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인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요, 여인들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미리암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는 높고 영화로우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처단돼야 될 대적자는 내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이에요. 근데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리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아는 하나님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무리바 사건에서 처음에는 반석을 쳐라 그랬지만 두 번째는 명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스리는 자들을 향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성질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내 백성들에게 성질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을 알고도 못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 너희들은 늘 패역했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 거. 신명기 우리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는 민수기 보고 수요 예배는 출애굽기 보고 또 주일 예배는 신명기 보고 그냥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능통하면 좋겠어. 그분의 마음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자, 알게 된 자의 발걸음이 어떤지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모를 때는 주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근데 알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눈 닫고 귀 닫고 모른 척하면요, 그냥 주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설명에 설복되어지고 설득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지를 회개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거부당한 것을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러서 인생들이 삶이 나를 거스렸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품에 안아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사랑 입은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